신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수요일마다는 이제 인물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부터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하신다라는 것은 이걸 자기가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엎어주셨고 더 채워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름만 요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더 해주고 싶어하는, 무엇이든지 더 공급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혈통을 타고 날아와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결국 쭉 내려와서 이제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면은 정말 도시권에 있는 출신이 아니라 가장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고향을 두고 있는 귀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또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부친이기도 하자, 또 마리아의 남편이기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서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그의 직업은 바로 뭐냐면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 요셉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이외에도 여자 다 뺀다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이외에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형제들 4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똑같은 형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죠, 그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실 겁니다. 똑같은 형제지만은 똑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4명의 형제들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 빠지고 누굴 통해서 낳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실질적 어떤 가시적인 부친이지만은 실질적 혈통적으로는 부친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낳은 4명의 아들들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태어난 자들이 바로 4명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야고보라고 하는 그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원래 상당히 꼴통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실질적으로 괴롭혔어요. 당신이 우리 형제인데 당신이 어째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라고 굉장히 꼬치꼬치 따지고 물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언제 변화됐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열방의 빛으로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증언을 이 야고보 동생을 통해서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했느냐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예수가 나의 친형이라기보다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증언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그가 첫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야고보는, 여태까지는 내 형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나는 내 친형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인, 바로 인류의 구원자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노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우리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야고보의 젖동생, 그 야고보의 그 동생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어린 시절일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에루살렘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의 제1대의 감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람으로 멋지게 인생을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때냐라고 할 때, 이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왔어요. 로마의 황제죠. 총독 아니라 황제죠. 황제로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유대의 땅 나라도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 나라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바로 꼭두가 씨를 노릇을 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목수의 일을 이렇게 전념했던 아주 소박하고 그리고 또한 신실한 인물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요셉의 성품을 보게 되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정혼만 한 거예요. 정혼을 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정혼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동정녀 마리아가 동거도 하기 전에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였어요? 따지고 지나고 보는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였어요? 남의 남자의 아기였을까요? 누구의 아기였을까요? 안 때려. 누구의 아기였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였죠.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약혼한 여자야. 조금 있으면 결혼을 날짜를 정해놨어.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할 때 전혀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럼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라고 분명히 오해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이 그런다면, 총각,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약혼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 나하고 관계도 하나도 가진 적이 없어. 그러면 만날 때보다 우악 입덧 모르지. 너 입덧이 뭔지 모르지. 나 자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속이 뒤집어져. 왜 그래? 나 임신했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일도 없지만, 총각들 잘 들어봐. 그럴 일도 없지만, 총각들 잘 들어봐.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 축하해. 꽃다발 갖다 줄까요? 오, 잘됐다. 야, 내가 바라던 다다.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을까요? 잠이 안 오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괜찮으냐라고 할 때, 만약에 이것을 내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누설을 하게 되면 처녀가 임신하여 잉태를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심판받아야 돼요.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이해심이 많은 건지 바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바보 수준이에요. 이만큼 그렇게 착한 거예요.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거예요?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끝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요셉이 어떤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공개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도 살리고, 그래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 의롭고 참 성품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누구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심이 많고 이렇게 정말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이러한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사렛이란 조그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문은 그 동네의 소문이기 때문에 뭐 살아야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살아야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소문 나는 거는 금방이에요. 근데 끊고자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조용히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천사의 지시대로 그 마리아에게 지시한, 요셉에게 지시한 그대로 이 요셉은 천사의 말을 누구의 말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결국 그를 데려와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대로 헤롯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본 고향으로 오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면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할례를 행하게 됐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12살 이상 되면 바로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서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람 지금까지 소개를 했던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이해심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천사의 말이 누구의 말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귀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례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지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면모를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뭐냐면, 뭐가 약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목자들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면 또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시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다,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이고 바로 이방인의 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것이다, 메시아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도무지 어떤 말씀인지 이 요셉은 잘, 영적인 부분은 민감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는 게 중요할까요? 깨닫는 게 중요할까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깨닫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뭐냐? 깨닫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이 알고 있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남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이 둔감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에서 둔감한 부분이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늘 깨닫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해 많이 깨달으냐,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이나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이 어떤 정말 소위 말한다면 눈에 가시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발생됐을까? 저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저가 11조를 떼먹어서 그렇구나. 아니면 저 왜 저렇게 사고가 만났을까? 왜 저렇게 문제가 만났을까? 저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저러니까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당연히 그런 징계를 만나고 당연히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저보다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영안이 밝아요. 영안이 밝아도 너무 밝은 거예요. 어쩌면 상대방의 속에 있는 어떤 허물까지 다 들춰놔서 이렇게 엎어봤다 뒤집어졌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다 논리정연하게 다 파헤치면서 하는데 왜 나는 모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게 중요해. 남은 잘 아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남이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남이 알고 있는 나를, 남이 나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지금. 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몰라요? 남이 알고 있는 나가 모르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그 시므온이나 안나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아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안나를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남이 보여지는 것은 못 보게 해주시고, 남이 보여지는 것은 못 보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치가 있게 해주시고, 첫째는 그래 코치가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치가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스캔해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나를 거울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요셉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요셉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 그렇게 자기만 몰랐지, 그죠? 다른 거는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를 하는 관계가 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면은 잘할 수 있고 어떤 면은 못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온유가 뭐예요? 아주 말도 부드럽게 하고 왔어? 그렇구나. 그런다고 온유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허물이 있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의 부족한 거 알아요. 이 사람의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나름대로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성격과 성향이구나, 그리고 또 생활 습관이구나. 그러면 이 내가 보는 영적인 아니면 또 육적인 안목으로 꿰뚫어 보는 그런 아주 통쾌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봐야지, 그죠? 나에게는 다른 면모는 없을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 있을 때 나는 다른 면모는 없을까? 나도 또한 상대방을 통해서 눈에 가시로 보일 수도 있고 나의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도 문제도 있고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 한꺼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인정해주는 행위, 이걸 가지고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온유다라. 온유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가시적인 혈통이죠. 실제로 낳은 거는 마리아에게 낳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상에는 엄연히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오게는 영예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반응이 없어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예요? 자, 이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와 자신과의 동거하기 전에, 아까 이제 반복적인 마무리입니다. 이런 상황을, 임신한 상황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아까도 똑같은 적용적인 부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린 요셉을 닮아가야 되는데 요셉의 이 부분에서 뭘 닮아가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의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지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이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처럼 분명히 불쾌한 거예요.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불쾌한 일을 지금 요셉은 당했고 피해자예요. 근데 남의 허물을, 그렇지만은 허물을 크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는 그의 의로운 넓으심과 이해심이 그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줬던 것처럼, 아울러 오늘날 내 문제만큼은 쉬쉬하고, 내 문제는 쉬쉬해. 너무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잘못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허물이 안 보이고 나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용치 못하고 크게 문제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상대 당을 끌어내리고 비하 평가 절하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자기를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말이죠? 자기 얼굴을 드러낼까? 그래서 나는 뭐 무슨 당 청문회 나오면 그 뭐 안 해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무슨 당 무슨 의원입니다 해놓고 자기를 막 드러내놓고 막 얼굴을 한번 더 앞으로 카메라 뒤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한 비판을 하라. 이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근데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의 냉철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근데 역으로 자기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관대하고 그 모든 작은 문제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막 극대화시켜서 관용치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큰 문제화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인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복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관용. 예?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말이죠, 하나님의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상대방이 내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예?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열받아가지고 앞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앞이 안 보이죠. 그런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이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 이미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성경대로 바로 약속하신 대로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환장하겠는데, 속된 말로 지금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거?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렇게 막 열받아 있는데 여기에다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너의 아내 될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그것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줘주면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요셉은 그 천사의 전해주는 그 말씀을, 중요한 것은 의심 없이 마리아의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 가운데 인간이 이성과 과학으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그걸 확신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논리와 과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다 납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 영적인 세계가. 집에 가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 세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까? 만약에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난 지금도 난 그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꼭 물어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 빠고 빠는 빼주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장정만 5,000명을 앉혀놓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아니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띄워줬대. 근데 이들이 띄워줬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었대. 배가 터지도록 먹었대. 우리 우빈이처럼. 그리고도 뭘 남았다는 거예요? 12강조년.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어. 베드로 나 좀 오라고 썼어. 와봐. 베드로 물 위로 걸어왔어. 물 위로 걸어가시기엔 납득이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현장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못 봤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는 의심이 됐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누가 구역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늘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00번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은 내가 논리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됐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게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현장도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광경도 못 봤고 우리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단순히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셔서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논리로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요셉은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마리아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동침하지 아니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강단에 서면서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 나는 한 3시간만 주면 좋겠어. 매주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한마디쯤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부응이 안 될 것 같아.
부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마치겠습니다.